역대하 9장 말씀, 역대하 9장 2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22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아멘. 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9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입니다. 역대하 1장부터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돼서 9장, 오늘 이제 9장에서 솔로몬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고, 역대하 10장부터는 이제 역대하의 2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분열 왕국의 시작을 말하게 됩니다. 8장에 어제 보았던 내용에서는 솔로몬의 업적을 보았죠. 건축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역군들을 두는 것, 다윗성을 건축하는 것들 등등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9장은 연장선상에서 이 솔로몬의 그 흥왕을 보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참 흥왕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역대하의 9장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얼마나 그 화려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 대표적인 한 예가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내용인데, 이 같은 내용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보면 되겠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것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스바가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거냐,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거냐 라고 할 때, 그 스바에 대한 이야기가 보통 이제 두 나라를 생각을 하는데, 하나가 이제 예멘이라는 데가 있고, 또 하나가 지금의 에티오피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견해가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에티오피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에티오피아의 그 왕의 후손들이 이제 마지막 왕이었었던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엘리사라고 되어 있는데, 1944년도에 이제 왕위가 끝난 사람이 있어요. 에티오피아 왕가를 보면. 근데 이 엘리사가, 왕가가 225세대, 왕이 대를 지은 225세대래요. 그래서 이 225세대 거꾸로 쭉 올라가면 에티오피아의 최초에 세웠던 왕이 나와요. 그게 이제 메네릭스라고 하는데, 메네릭스 1세라고 하는데, 그 메네릭스 1세가 바로 에티오피아를 세운 최초의 황제라,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그 메네릭스 1세가 아버지가 솔로몬이고 엄마가 스바 여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년의 왕조가 이어져 와서 1944년도에 그 왕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왕조의 이름이 쭉 나올 만큼 에티오피아의 역사는 이 솔로몬의 그 후손에 세운 왕조라고 이렇게 자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멘이라고 하는, 스바라고 할 때 그 예멘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그 예멘으로 보든지 혹은 에티오피아로 보든지 간에 굉장히 먼 거리에서 스바 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1절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근데 요 내용이 열왕기하 1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성이 그냥 명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여호와의 명성이에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뭐 예멘에서 왔다 뭐 이렇게 한다 해도 여기 예루살렘에서 예멘까지가 보통 뭐 1900km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왔어요. 근데 뭘 들었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명성이, 솔로몬의 명성이 듣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스바야 왕은 솔로몬, 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들었는데 그 솔로몬의 대단함은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스바야 왕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지금 9장 1절에서는 거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빠져 있습니다만은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 그리고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했다. 그래서 그 먼 거리, 뭐 에티오피든지 예멘이든지 간에 그 먼 거리를 찾아온 스바야 왕. 이 스바야 왕을 누가 언급을 하냐면 예수님이 언급을 하죠.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마태복음 몇 장인가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이 니느웨의 요나의 니느웨를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12장 42절에 스바야 왕이 얘기를 해요. 스바야 왕이라는 사람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길까지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자가 있는데 어찌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스바야 왕이 가지고 있는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열심은 2000km까지도 찾아가서 그 유명하다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그의 지혜를 듣고 싶었다. 예수님도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스바야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배움의 열정이 2000km를 떴다. 보통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 스바야 왕이 보면은 나름 그 분위기를 보면은 이 스바야 왕도 상당히 뭔가 보통 내기 여인네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진리를 찾고 혹은 뭔가 이대로 살 수 없는 여인들 있잖아요. 앞을 향해 자꾸 도전하고 전진하는 그런 전형적인 한 여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스바야 왕이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을 하고자 했는데 그렇게 해서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매우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대에 실었더라. 그러니까 그냥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푸짐한 그런 선물 보따리를 해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바야 왕도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두고는 못 사는 여인이에요. 다 얘기해요. 한마디로 화끈하죠. 그러니까 2000km를 찾아올 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오면서 솔로몬을 만나자마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보는 거예요. 묻고 싶은 건 다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바야 왕이 묻는 이야기 속에서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했다. 솔로몬이 막힌 게 없었다는 거죠. 묻는 것마다 다 대답을 했다. 스바야 왕이 뭘 물어봤을까요? 질문이. 한두 곳도 많았겠죠. 탈무드에 보면 스바야 왕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나와요. 솔로몬에게 질문을 던진 거죠. 아주 똑같은 생화와 조화를 딱 놔두고서 딱 어느 게 생화인지 어느 게 조화인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생화와 조화를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두 개의 꽃을 창가에다 딱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벌이 휙 날아와서 어디로 갈까요? 생화로 갈까요? 조화로 갈까요? 아주 간단하게 알아맞추는 이런 내용도 이제 탈무드에 나오긴 하는데 솔로몬에게 무슨 질문을 하든지 간에 솔로몬이 막히지 않았다. 솔로몬이 이제 기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갖게 되었었죠. 자, 그래서 스바야 왕이 3절에 보니까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리고 4절에 그의 상의 음식물, 그의 신하들의 좌석, 그의 신하들의 도열한 것, 그들의 공복과 술 관음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 금으로 된 그 성전, 그를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서 정신이 황홀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바야 왕이 정신이 황홀하여라는 게 원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혼이 나갔더라 그렇지요.
루아가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바 여왕이 정신이 황홀하여 어지러움 중으로 혼이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그 지혜와 그의 건축한 궁과 음식과 신하들과 성전을 바라볼 때 말이 탁 막혀버린 거예요. 아니 이런 인생도 가능하단 말인가. 그래서 정신이 황홀해서 나가버린 스바 여왕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5절에 왕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야, 진짜 들은 대로네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6절에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소문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똑똑하고 더 멋진 솔로몬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9절에 스바 여왕이 얘기를 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와, 당신과 함께한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이러한 부와 지혜와 또 이런 멋진 왕을 둔 그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바 여왕이 8절에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을 해요. 이 솔로몬을 보면서 이유인즉슨 우리가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의 명성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을 스바 여왕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어마어마한 지혜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솔로몬이 믿고 있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제 솔로몬의 그 신하들을 복되다고 말하면서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서 백성을 사랑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당신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도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2000km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가지고 저 2000km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보아하니 당신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멋진 모습이죠.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러면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에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금 120달란트, 4.5톤. 그래, 예물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백성을 찬송하고, 백성을 복되다고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예물까지 드리는 스바 여왕의 모습이에요. 2000km를 달려와서, 먼 길을 달려와서, 속에 있는 얘기 다 묻고, 직접 답사를 해가면서, 그리고서 백성들을 향한 복됨을 이야기하고, 솔로몬의 명성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린 모습이죠. 10절에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의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더라. 10절과 11절을 가루로 묶어서 이건 일종의 삽입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자, 스바 여왕에 대한 얘기가 이야기가 이제 11절로 다시 넘어오는데 1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를 해요. 담례를. 그리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었어요.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중에는 이제 이 12절에 스바 여왕에게 담례하고 스바 여왕이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다 주었는데 그 소원 중에 하나가 당신의 아기를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냥 전해져 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에디오페아를 했었을 때 솔로몬의 아기가 바로 스바 여왕을 통해서 태어나고 에디오페아를 세웠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죠. 뭐 절대화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12절 말씀에 이 스바 여왕이 축복을 받고서 이제 귀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솔로몬의 이제 그 풍성함이 뭐냐라고 할 때 13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1년 세입금이 금으로만 666달란트예요. 25톤. 순금이 25톤. 2.5톤 트럭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20대분 순금이 트럭으로 그 정도가 이제 1년의 세입금이다. 이렇게. 그게 바로 솔로몬이 누렸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666을 요한계시록의 666과 연결시켜가지고 또 이 종말론을 푸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무리수예요. 그런 의미,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받은 것이 이제 666달란트였고 14절에 그 외에도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이 가져왔어요. 그 많은 그 부가 솔로몬에게 몰리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15절에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에요. 금 6.9kg짜리 방패 큰 거를 만들었어요. 금 6.9kg를 지금의 이제 시세로 좀 대충 해보면은 이 방패 하나가 200억 원, 200억 방패 하나가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내니까 그런 거를 방패를 200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솔로몬 방패 200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르호보암이 다 이걸 애굽 왕한테 또 다 줘버려요. 그래서 이제 금방패가 없어지고 노방패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후대에 의해서 이제 다 그걸 또 없앱니다. 부모가 해놨던 거를. 자, 그거는 이제 우리 역대하에서도 뒷부분에 가면 이제 또 나올 이야기고요. 16절에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도 만들었는데 작은 방패는 300개를 만들어 놓았어요. 방패 안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을 레바논 남궁에 두었더라. 그리고 17절에 보좌를 만들어 놨는데 왕의 보좌는 상아로 만들고 순금을 입혔습니다. 18절에 그 보좌에 6층계가 되어 있었고 금 발판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그 팔걸이는 사자 모양의 팔걸이가 되어 있습니다. 19절에는 그 12사자가 6층계 양쪽에서 12사자가 있습니다. 사자의 그 용맹과 그 왕의 위엄을 말해주고 있고 12이라고 하는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19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 그 어떤 나라도 솔로몬을 따라올 수가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죠. 20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이 다 뭐예요? 마시는 게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에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며더라. 금이 아주 흔했다는 거죠. 솔로몬의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그 화려함이 22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그러니까 천하의 솔로몬처럼 이렇게 부를 누리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런 명성을 가졌던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성이 천하에 퍼졌어요.
천하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평생 소원이 솔로몬 얼굴 한번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인간 어떤 인간이냐, 도대체 만나고 싶다 이거야. 근데 이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던 천하의 여러 왕들, 근데 이 왕들이 지금 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가 어느 정도냐라고 할 때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잠언서가 3천, 잠언을 쓴 게 3천. 소위 말하면 아주 명헌집으로 만든 게 3,000개의 잠언집을 만들고 있고, 그 3,000개 잠언 중에 3분의 1이 성경의 잠언서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가서, 시편, 전도서 이런 것도 이제 성경에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이제 유실됐죠.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어마어마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 하나하나가 진리가 아니면 말을 안 할 만큼 그게 아주 그 놀라운 지혜가 있어서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천하의 여왕들이 그런 솔로몬의 얼굴을 겉으로 보고 싶었다. 솔로몬의 명성이 그렇게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지혜와 또 그의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부터 보면 이제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속에 썼다라는 것은 그렇게 조공을 바치듯이 바쳤다라는 것이에요. 25절은 이제 솔로몬이 군사를 얘기할 때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000여,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어서 강건한 군사력을 자랑했어요. 26절 솔로몬이 유프라테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지금의 이스라엘로 말한다 그러면은 레바논,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부터 이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경계선까지 홍해바다 밑에까지를 쫙 이렇게 다스렸었던, 물론 그 영토는 이제 다윗 왕이 영토를 확보한 것이긴 하지만 솔로몬이 당대의 주변국에서는, 지중해 연안에서는 최고의 그러한 나라로서의 또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했다. 그 귀한 것들이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귀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28절에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솔로몬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솔로몬의 죽는 모습이 나와 있죠.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제 이또의 묵시책, 이또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30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가 40년의 세월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31절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잔다는 것,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잖아요. 자고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이 모습을, 화려한 모습과 함께 결국은 그가 조상들과 함께 잤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적겠는데요. 솔로몬이 노년에 쓴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전도서에 보시면, 전도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인생을 산 결론이 이런 거였었어요. 2장 1절부터 보시면 전도서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요. 쭉 얘기를 하면서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5절에 여러 동산과 가수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나무를 심었습니다. 6절에는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지 물을 주게 연못을 팠습니다. 7절에는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고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여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했어요.
8절에는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아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더라.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 몇 명이요? 예. 의자왕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삼천궁녀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꾸 몇 명 그러면 3,000명 자꾸 얘기하는데 의자왕하고 헷갈리는 거지. 1,000명. 1,000명을 두었더라. 9절에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랬어요. 자, 이런 삶의 결론이 뭘까요?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고요.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는 거죠. 뭘 자랑할까? 뭐를 귀하게 여길까? 결론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을 추구할 것이 뭔지 또 붙잡아야 될 것이 뭔지를 생각을 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 쇠하지 아니하는 것, 불타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그것은 한순간에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다. 곧 시들고 마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누리고 있는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한 송이 꽃 피었다가 지는 것과 같다.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도 더불어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을 모신 삶이 금세와 내세의 영광이고 복인 줄로 믿사오니 주와 함께 평강을 누리며 주와 함께 감사 찬양하며 주와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가 주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귀한 심령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고 더 중요한 것, 더 귀한 것, 더 영원한 것,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사모하며 그것에 의미를 두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들이 이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